스바냐.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반가운 모습입니다. 저에겐 스바냐. 주제를 삼았습니다. 원래 주제는 너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가 주제고요. 아예 답을 써놨습니다. 여호와는 사랑이 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스바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스바냐. 먼저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시다 그러는 말입니다. 말은 숨기다 해서 뭐 숨바꼭질 할 때 숨겨주는 게 아니고요. 보호하시다. 어마어마한 위험과 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름이라 그 사역을 했을 린 만무하고요. 그 사역을 해서 그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그래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그 후에 붙여진 별칭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 보고 사역시킬 수는 없잖아요. 스바냐, 그래서 스바냐서가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를 전해주는 거죠. 특별히 성경 몇 권에, 특히 선지서 몇 권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날을 다른 말로 분노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벌의 날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과 재앙과 심판을 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이것만큼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가 자녀 혼내는 거잖아요. 매드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매드는 걸 계획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걸로 권위를 보일 부모도 없고요. 그런 부모라는 건 바보지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의 아비라 했는데 그 하나님,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재앙의 날을 누군가에게 주신다면 아마 가장 가슴 아픈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숨차게 설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 50장으로 기록돼도 모자랄 이야기를 3장에 적기 때문이죠. 그래 성경을 보시다가 스바냐서를 보면요, 좀 숨이 차단 분도 계세요. 그 랩을 하듯이 시를 랩처럼 읊는 시문하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요, 참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때에 사역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 7세기, 뭐 612년, 6세기 요 사이에 이 사람이 사역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의 그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왕, 그 사이 때 요시야 왕으로 건너가는 때에 사역을 했었어요. 이 말은 가장 악한 왕에서 가장 선한 왕이 될 때 이 사람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악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갈 때 이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기회가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교육도 기회고요. 돈도 기회입니다. 성공도 기회고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기회는 여러분의 리더가 누구냐예요. 잠깐이든 길게든 어떤 리더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선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 사실은 저도 예전에 선교단을 선별하여 한 선교단을 선택해 갔는데 그 선교단은 다른 거 안 봤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봤습니다. 사실은 교회란 데는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살게 하는 곳인데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많이 달려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때는 종교 개혁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찬스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선지서들이 쭉 썼던 그런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에 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높인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스바냐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기 이전에 좀 그림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눈을 잠깐 감았다가 모든 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뜨시고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림 보십시오. 자, 휘었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휘어 보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렇게 뉘어서 보면요. 절대 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볼펜 같은 거나 자 같은 걸 이렇게 대보면 절대 하나도 휘지 않았습니다. 휜 이유가 있죠? 휘어 보이는 이유가 있죠? 이 뒤에 복잡한 선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한 설명의 그림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히 여기는 그림입니다.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고 뜻들이 있는데 내 속에 상당히 많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게 굽어 보이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겁니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 나는 걸 꺾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속에 복잡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요. 그 안에 욕심도 있겠고요. 이기심도 있겠고요. 또 그 안엔 세상을 향한 어떤 욕구도 있겠고요. 등등. 자, 이런 비슷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눈을 한번 다시 감아 보십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뜨시는데 하나, 둘, 셋 보십니다. 움직이나요? 예. 눈을 살짝 옆으로 두면요. 옆으로 둘수록 더 움직여 보여요. 그죠? 하지만 동영상이 아닙니다. 착시현상을 주는 절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 그림인데 박사님 보시고 벌써 어지러워서 핑 도시는군요. 네. 이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나 제 눈에 보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아까 휜 그림이나 이거나 저 혼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뜻을 쉬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 멋대로 보게, 제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다수가 비슷하게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은 그렇게 규정돼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생각이 맞나, 우리 보는 게 맞나, 우리가 느끼는 게 맞나, 이런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이 있나, 보는 눈들이 있나를 전제로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예,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숨차게 심판하세요. 재앙, 망한다, 죽는다, 끝장이다. 그리고 정말 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선지서를 쓴 이유는요. 그렇게 안 됐으면 해서 쓴 건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라고 쓴 책망이 있고요. 한 말들이 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구원은 안 되나 십자가가 있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도 그렇게 사는 거야. 제일 바보스러운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런 글들을 쭉 선지자들 통하여 좀 무섭게 쓰다 보니까 왜요? 정말 조금 더 강력하게 써야 이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그렇게 쓰다 보니 특히 지금까지도요. 구약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화두를 던져봅니다.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심판해 줄까요? 스바냐가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스바냐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은 시문학적으로요. 섞어서 마치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런데로 끝나는 책입니다. 제가 스바냐서를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지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엔 심판과 구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커다란 전제를 가지고 아래 두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심판의 이유 1, 2, 3 세 가지 하고요. 구원의 이유 1, 2, 3 세 가지를 다룹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연결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심판의 이유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맵, 길잡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성경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나 특히 스바냐서는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히 제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건 마치 답 알려주고 시험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면 거의 맞겠지요? 예. 제가 딱 한 번 중학교 때 저를 건너서 옆으로 가는 답안지를 시험 때 제 책상에서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이 이쪽 녀석에게 던졌는데 12문제를 던졌는데 그게 제 책상에 떨어진 거야. 제가 잘 못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빨리 저기 전달을 하고 제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봤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썼는데 그리고 전달해 줬는데 제가 다 틀렸어요. 보고도 틀렸습니다. 이유는 다 썼는데 그리고 던져놨는데 답이 한 개가 남더라고요. 어디서부터 밀렸는지 모르겠으나 알고도 틀리는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는 정말 정확히 시험 범위만 알려줘도 웬만하면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알려줬어요. 이게 스바냐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답 줄게 그리고 작정하고 준 답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구약에서 책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그중 하나로 저는 스바냐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바냐서의 내용 하나하나를 좀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읽으셨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1장 6절인데 여러분 성경 옆에 있으실 테니까 그냥 눈으로 찾아서 한번 쓱 훑어보시죠. 1장 6절.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거야. 너희가 크게 심판받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이유도 나중 나오는데 이거와 같이 상충되는 겁니다. 합일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어떤 그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뮤트를 끄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분 정도 듣고 싶네요. 뭘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 세상을 즐겼다. 예, 그런 말 됩니다. 뭐 또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치요. 그겁니다. 그 외에도 또 있겠지요? 예,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문장적으로, 국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됐을 때 심판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까? 멸망받는 이유가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너희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단 말입니다. 떠났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여러분 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먹고 산다고 여러분 삶이 물질에 의해 좀 평안하면 하나님 축복했어요. 좀 힘들면 힘들어요. 이 정도 하면서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의 신앙으로 사시는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좀 괜찮고 그러면 괜찮고 그러지 않으면 안 괜찮은 환경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이건 대단히 불안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물질이 못한 사람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 날 찾고 있느냐라고요. 어떻게 찾느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제자훈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의 효과, 제자훈련의 능력은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함께 했던 12명 중에 2명이 남았어요. 뭐 2명이 대단하다,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데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 찾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말씀 배우는 게 힘들어서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시간 내야지요. 마음 들여야지요. 성경도 배워야지요. 헌물도 해야지요. 선교 활동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나 여호와를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심판의 이유 중 첫 번째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했다. 고생한 40년.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시켰는지 아니? 너희가 겸손하여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낮아지게 하여 이걸 먼저 썼어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건 뭡니까? 뒤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송하고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도록 했어요. 그 말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은 성경에서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생각, 남의 말 듣지 않는 거야. 그게 오라도요. even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스바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교만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문 열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계속 이어가기를 나 살만해. 나 건드리지 마.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에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구나 내가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나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집었다 쓰고 놓는 툴 같은 거야. 그들과 뭘 공유한다거나 그들을 존중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리스펙트가 되고요. 자기에게만 모든 것이 디절브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에게 잘못하는지를 2장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교만하여 주의 백성을 함부로 한 사람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심지어 스구디아인 등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떤 백성이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놔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 두 번째였습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심판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인데 되게 중요한 걸 다뤄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모든 행위가 더러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들이 부도덕했고 비리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요. 맹수 같았다 그래요. 사자 같았다 그래요. 재판관은 일이 같았다 그래요. 이것도 밤의 일이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밤에 모든 불법을 다 하고 아침이 되면 싹 처리해버려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깔끔하게 불법을 처리해버리는, 감춰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힘이 있으니까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답니다. 이건 뭐 꼭 종교 지도자만은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물질에 움직이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물질에 움직이는 겁니다. 예전 저희 그 하늘나라 가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그런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돈 없이 주회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또 이제 젊었을 때라요. 어떻게 돈 없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돈이 필요는 하나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의 마음에 큰 조언 중 하나로 남습니다. 참 돈에 움직이기 쉬워요. 돈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일들을 하게 하는 중심이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세요? 돈이 막 싫고 그러시면 뭐 돈에 대해서 시험 들고 그러시면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저는 참 돈을 좋아하니까 제가 다 잘 쓰겠습니다. 알아서 돈 좋아하십시오. 그런데 돈을 비전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이 결정되지 마십시오. 계획하고 돈을 벌어야지 돈 때문에 계획하지 마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돈 많이 번 경제학자들까지, 돈 많이 번 경제인들과 경제학자들까지 소리 모아서 나중에 살아봤더니 젊은 시절 돈 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 돈 때문에 비전도 바뀌고 돈 때문에 가족도 달라지고 내 태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 가족 때문에, 비전 때문에 돈을 산출하고 그것을 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결국 뭐가 주된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저도 부끄럽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돈에 의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설교 때 헌금 설교, 뭐 11조 설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11조 설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 그런데 교회 건물이나 교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공예배 설교에선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로 전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일을 너무 쉽게 설교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설교는요, 그루밍이라 그 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아랫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말을 참 잘 주목해 주십사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이긴 하나 저희 교회 식구들은 분별력이 워낙 뛰어나서 제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 감사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으나 사실은 목회자가 위해서 강대상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이 있죠. 그래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저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그 과목에 가서만 가르치고 되게 중요한 거라 그 부분을 그렇게 노력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자, 이러한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부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 했을 때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중 하나가 아마 지도자일 겁니다. 목사일 겁니다. 그 다음이 뭐 교회 시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들인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런가요?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나요? 안 그래요. 먼저 관계 때문에 선택합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누가 있구나. 두 번째, 시설입니다. 시설이 좋은가?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 좋나?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어떻게 세우지요?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그 지도자들을 성경에 의하여 그 기준 가지고 뽑거나 교회의 일을 위하여 그 기준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1년, 2년 지나면 그냥 누구나 다 집사가 되지요. 자격이 있든 없든. 그리고 그렇게 그룹으로 쭉 가면 나중 안수집사 장로도 됩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베이스가 거의 없이 교육 없이 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게 굉장한 일들을 맡긴 거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쥐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무기를 휘두르면 그게 사람을 살릴지 상할지 지금까지 이 질문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그 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지도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 무조건 부족합니다. 모자라고요. 그리고 지도자가 장로든 목사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 두 가지. 그들에서 중보하시고요.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셔야 합니다.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다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전념하지 마시고 그럴 땐 성경대로 1, 2, 3차를 거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이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그런데 그런 것 프로세싱이 뚝 잘리고 잘못한 것에서 툭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불가합니다. 위에서 아래든 아래서 위든 위아래는 제가 위아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에서 평신도의 지도자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선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도자들 그들이 부패하면 망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심판의 이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를 찾잖아요. 두 번째 교만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들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대로 살아버리죠. 자, 3장 1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표현 중에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게 얘 이놈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얘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쏟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쏟는다는 표현은요, 보통 소돔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진노나 재앙을 쏟는다고 했을 땐 위에서 불이 쏟아내린다라는 의미로 써서요. 이 이후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불로 소멸시킬 거다라고 소돔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게 된 백성들 또 이방인들을 다 통틀어서 스바냐는 양쪽 다 말하거든요. 그들을 통틀어서 누구든지 이 세 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가진 자는 소돔과 비견하여 뭐 괜찮을 게 없다는 거죠.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죠. 혹시 이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 가지가 있다면 예, 저희가 소돔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중간중간이나 스바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형벌을 먼저 해 주시고 근심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제시해요. 이 말을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이렇게 막 잘못된 걸 이야기하다가 별 하나 툭툭 던져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이 벌하려는 하나님입니까? 심판하려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을 하면서 스바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심판은 너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요. 우리는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바냐가 말하는 거야. 심판은 너와 네 마음과 네 행실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요. 그리고 네 신앙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는 자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는 멸망시키려고 그걸 알리려고 선지자를 세웠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도 똑같아요. 세상을 책망하거나 세상을 뭐라 하거나 지적하거나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야 되나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라고 세운 단체입니다. 잘못된 걸 지적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 책망도 해야 되고요. 끼어들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끼어드셔야 합니다. 교회가 끼어들 수는 없으나 크리스천들이 해야지요. 자기 있는 곳에서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미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시고요. 편가르지 마시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건데 구원받게끔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점점 변해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에서 나눴지요. 기억나십니까? 구원은요,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통체적인, 전체적인 구원을 말해요.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서 상한 마음의 구원, 관계의 구원, 삶의 구원, 그리고 가난의 구원도 말합니다. 하박국이 말한 거죠. 역사의 구원도 말합니다. 인류 전체가 잘못했는데, 조상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제 회개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보회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우리 안 하지요.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거 했어요. 땅의 죄. 그리고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회개다. 백성의 죄 회개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 죄 회개합니까? 죄도 회개하나 남의 죄 시키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것만 하면 반목돼요.
남의 죄를 회개하는 중부회개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부회개가 어느 땐가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저놈 잘못했어. 나는 구원받아야지. 이걸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나라가 잘못한 죄, 정치인이 잘못한 죄, 경제인이 잘못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중보회개라 그래요. 그런 등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세상에 잘못된 걸 보고 야, 너 멸망할 거야. 아이고 못난 놈. 그러니 망하지. 절대 그리스도는 아니고 교회 아닙니다. 저놈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크게 회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남 구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게 남의 잘못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웃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조심하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도 그 싸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겠지요. 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잘못되라고 기대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바냐 우리에게 이제 진짜 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 자, 기회를 줄게. 요시아 때잖아요. 그죠? 기회 줄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기회를 받아. 자, 이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예. 구원의 이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뭐겠습니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었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반드시 같이 찾아오지요. 한꺼번에 좀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게 되면 분노의 날이 겨같이 지나갈 거래요. 겨가 바람에 후후 흩날리잖아요. 어릴 적 보면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거 키질 하시거든요. 이제 옆에 장모님도 계신데 장모님도 키질 해보셨을 텐데 이 키질을 하면 참 신기한 게요. 키질할 때마다 뭐가 자꾸 휘날아서 떨어져 나가요. 그 껍데기들이 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겨는 아무런 그 힘이 없어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키질에도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서 키질한다, 악한 이가 우리 키질한다라는 건 사실 악한 이의 키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꽉 차 있냐, 내가 겨갔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노의 날이 겨같이 지나갈 거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면요. 나에게 올 수 있는 오겠다고 했던 재앙들이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제 원수를 다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 충실하시고요. 집에서도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요새 참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요거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이거 못하게 해요. 전 세계 교회들. 제가 오늘 크리스찬 신문을 봤더니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러니까 LA 정부에서 수에서 40만 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예배를 막느냐, 우리는 수칙을 다 지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막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걸 아마 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또 뭐 찬반론이 있습니다만 이 모이는 거 하여튼 악한 영이 성공한 것 중 하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못 살게 했고 등등이나 저는요 악한 영이 돈을 가져가지는 존재만은 아니다. 가난하게만 하지 않는다고 압니다. 악한 영은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성공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악한 영의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성공과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그거 줍니다. 악한 영이 제일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모이는 거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못 모여서 참 저희가 손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빨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좀 찾으십시오. 그러면 재앙의 날이 겨같이 지나갈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앤다운이라 그러죠. 모든 삶에는 괜찮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언제? 답해보세요. 12명이 열심히 따랐어요. 언제요? 잘 나가실 때. 뭔가 좀 있어 보일 때. 자, 12명이 거의 흩어졌어요. 언제요? 뭐 없어 보일 때. 손해될 것 같을 때. 안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좋을 때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좋을 땐 절대 신앙이 점검이 안 돼요. 다 좋아요. 정말 좋을 때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불신자고요. 좋을 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생겼으니까요. 감사되지요. 받았으니 땡큐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땡큐 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 때,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정말 구원의 근거가 하나 마련돼야 합니다. 이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을 보는데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찾던 사람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를 묻으세요. 2장 9절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남아라라는 남은 자 사상은요.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신약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면 구약에서는 남은 자를 말해요.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누게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야, 너 이거는 포기해. 야,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 야, 이건 먹어야 되잖아.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겨내는 사람이죠. 특히 구약에서 남은 자를 중심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심지어는 구루터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 잘렸는데 밑에가 남은 거죠.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묻냐면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기대도 있으나 때로는 그게 없어도 끝까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뿌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를 물가에서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가에 뿌리를 대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뿌리를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나무라고 말합니다. 요새 힘들고 어렵지요. 신앙 안에서 잘 나오십시오. 이제 스바냐가 말하는 구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모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았습니다. 어려움도 견디고요. 그걸 다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목적이며 이런 사람 하나님이 더 살리신다 합니다. 3장 9절로 20절에 보면 주의를 함께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불법이기도 했으나 가장 더 중요한 일은 불법을 행하느라 주의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물론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고 10절에 예물도 드리고 11절에 교만하지 말고 12절에 겸손하여 남도 섬기고 세상도 돌아보고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년 내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는 물론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일들, 주일을 여러분 좀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에게 재앙은 그냥 예견이 아니라 계획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모여라, 남아라, 그리고 주의를 해라. 이걸 위해서 세웠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구원의 이유가 나옵니다. 징계는, 심판은, 재앙은 나 때문에 생겼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 여러분 잘 모이십니까? 뭐 예배 시간에 막 늦고 막 그러잖아요. 자, 정말 막 남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툭툭 튀고 금방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보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익숙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려 계속 구원의 길을 제시하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스바냐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위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스바냐 알아요. 이거 잘 안 된다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고 스바냐가 압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여쭤볼게요. 다 망했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가 났어요.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인 것에 대한 걸 포커스하지만 저는요. 노아를 살리셔서 인류를 이어갔구나가 눈이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다 죽이셨구나. 그들이 잘못해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롯을 살리셔서 그 다음을 이어가셨구나. 이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요. 너 망한다 했지만 완전 마지막 날 외에는 살려두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잘해서요. 잘하십시오. 잘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에겐 합리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거 참 잘 안 되고요. 아마 이 말씀 다음 주 되면 기억 다 못 하실걸요? 이거 시험 본다 그러면 몇 분 떨어져 나가실걸요? 지난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말 황당한 되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지난주 설교 본문이 기억이 잠깐 안 나는 거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도 기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래요. 목사가 이거 다 지키고 사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후후 웃고 말았고 어떤 분은 지키시겠죠. 그렇게 속아주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는 거죠. 그런데도 저를 목사로 계속 세우세요. 여러분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앞에 거 잘 하시자고요. 모여라, 남아라, 주일해라 하시자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아주 큰 위안 하나 드리죠. 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있고요. 잘 힘든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최고 이유를 스바냐를 통해 밝혀드립니다. 함께 읽지요.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누가 누구의 소유로 써야 돼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이 말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잘못됐다 알게 됐었어요. 여호와의 나 이렇게 썼어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 그거 있어요 성경에. 그래도 맞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바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믿게 해주셨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좋을 때만 아니에요. 저는 footprint 그 on the sand인가요?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으셨군요. 나 힘들 때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넣어봤지.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좋을 때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 좋지 않을 때도 내 옆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아멘. 여러분, 그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악한 영 믿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이돌 믿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능력이 없어요. 다른 능력이 있는데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은 없다고요.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뭐 구원 안 받고 뭐 잘 살면 구원받고 이거 갖다 붙일 거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여러분 그 너가 누굽니까? 못된 나일 수도 있어요. 못나게 구는 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밝혀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일 때도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십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잠잠의 사랑이요. 뭐 들려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즐거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노랫거리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할머니나 이런 분들 만나면 누구 얘기 듣지요? 손주 손녀 얘기 듣습니다. 그 말 하지요. 손주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런 말이 있답니다. 노래가 되세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을 혹시 잘못해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요.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지요. 시원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못나도 못해도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즐거이 부르시는 말만 하면 내 얘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